오늘 설교 제목은 Trust Fall입니다. Trust Fall. 여기에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배경 화면을 보면 한 사람이 서 있고 뒤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받쳐주는 그것이 바로 Trust Fall이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그런 게임들 많이 해보죠. 얼만큼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넘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불안해하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해야만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뒤로 자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몇 분을 나오셔서 그렇게 해보았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뒤에서 잘 받쳐주지 못하고 넘어질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생략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점점점 높은데 사다리를 두고 저 키만큼 올라가셔도 얼마든지 뒤로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친다 그러면 우리가 든든하게 받쳐지겠죠? 그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이게 트러스트 폴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커플이 하루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자분이 그 날이 되어서 급하게 약속 장소에 나가다 보니까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왔어요. 조금 늦는다는 것을 이 남자친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급하게 그 약속 장소에 가는 거야. 딱 도착해서 그 남자친구 앞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딱 듣는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만 끊을게 사랑해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멍했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걸어왔어요. 눈물도 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그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왔다라는 그 신호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플레이해 본 거야. 그 음성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디야? 전화도 안 받고 좀 늦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참 행복하다. 이만 끊을게 사랑해. 이만 끊을게 사랑해. 그 말이 자기한테 그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전화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엉뚱한 여자에게 사랑해 이만 끊을게 하는 그 말로 오해해서 그렇게 큰 충격 가운데 돌아가셨던 것이죠. 연인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신뢰함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은 이해, 분별, 반영 또는 의지로 쓰여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감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재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첫째는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걸수로 윤택하게 할 거라.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포도주즙이 넘치게 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은 신뢰하라 또 확신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 기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트러스트 폴처럼 이렇게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너무 좋다. 아들이 아빠 거기 시원해요? 그래 아빠 믿고 들어와 봐. 딱 들어갔어요. 하루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렇게 당황해서 아버지한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정말 모든 일에 in all your ways 모든 일에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경제적인 문제나 안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영역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그런 모든 것까지도 그분을 인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라. 인정하란 말은 지식적인 독일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운명,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어떤 한 영역에서는 맡기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주로 재정 같은 것들이에요. 재정. 그것들이 워낙 빠듯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유익,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나의 의도하고는 다른 그런 결과,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더 풍성하게 되죠. 잠언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그 열매, 그 길을 지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막 해도 그게 지혜롭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플랜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짓되고 허탄한 그런 마음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 때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나 자신을 언제까지 믿고 따라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하는 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투자할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곧 재앙의 시작이에요. 재앙의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를 보고 또 들에 나는 풀을 보면서 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군가, 저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먹고 살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제 시골에 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다 해 먹었죠. 그래도 다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매니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요, 믿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그 지혜로움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들이 그 사건들 통해서 많이 봅니다.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그 사건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계획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그래서 지출, 또 시간 또는 돈을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지출, 시간 또는 돈을 실제로 가치 있는 것에 쓰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지출은 항상 나의 가치를 반영해요. 내가 어디다 쓰느냐, 그거는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은 뱅크에 입금시킬 수 있지만 또 일정한 금액은 캐시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캐시를 어디다 숨겨놨냐면 뒤에 뒷뜰에 잔디밭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늘 퇴근하고 집에 오면 행복했어요. 그 뒷뜰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캐시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내 보물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항상 오면 그것을 가서 이상이 없나 살펴보고 그 일을 서성이면서 행복해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비싼 보석이나 다이아 반지 같은 것들을 깊은 곳에 숨겨놓고 보기도 하고 어디 집을 나갈 때마다 항상 꺼림직한 거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돈이 되는 주식에다가 그걸 막 투자해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그 주식 동향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다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관심이 많겠죠. 근데 하늘나라에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에 많은 헌신과 수고와 물질을 들인 사람들은 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더 깊은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오래되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을 내고 땀을 흘리고 했던 그 사람하고는 이 깊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 친교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그것은 꼭 사람들과 하나님이 연결돼야만 돼요. 하나님하고 별개의 행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쓰여져요. 그게 우리의 가치 밸류예요.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하고 친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제 자주 만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시간에 11조를 낼 것을 막 이야기하신대요. 시간에 11조. 한 달에 30일 같으면 11조가 어떻게 3일 되죠. 3일. 최소한 한 달에 3일은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한 달에 3일만이라도 좀 새벽 기도 나와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목사가 착하면 목회 잘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하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죠.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그런 새벽도 나오면 그 다음 힘들어서 어떻게 이러세요? 그래서 또 더 주무세요. 아, 너무 멀잖아요. 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착한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근데 정말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서 나오면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제가 어제 새벽 기도 할 때 제가 그런 기도 절대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어제 딱 한 번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막 푸시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그러시죠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푸시하고 누군가는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저더라고. 제가 그 역할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가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푸시 안 한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거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한 영혼이라도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인데 우리 뉴브렉 처치도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 교회를 입양해서 서포트하는 거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포트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 물질을 쓰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한인교회 참 큰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투자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 지금 있는 이 미라클 헌금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전혀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지만 한 번은 제가 그래도 한번 부담을 줘야 되겠구나.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공감을 잘해주죠.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래. 근데 그 교육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공감해주고 자녀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가르쳐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들은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게 오늘날 없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하지만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안 가르친다. 그게 오늘날 교육의 문제다.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매일도 아니고 한 달에 3번만 나오세요. 그리고 또 미라클 헌금 이런 특정 작정할 때는 헌금을 자원해서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푸시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돈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쓰여지게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쓰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헌금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엄청난 그런 그 베네핏을 싹 감춰버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 딱 하나에 집중하게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10의 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9조를 우리에게 쓰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는 사실 그 부분의 일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땀을 흘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 재정에 묶여 있거나 포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붙들고 있는 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기도 하지만 이 신앙, 이 헌금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쭉쭉 내려가거나 묶여 있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도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산처럼 팍 솟아오를 그 믿음의 그것들이 정제되어 있어요. 딱 묶여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릴 것처럼 막 해요. 근데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그 믿음의 깊이가 언제 딱 드러나냐면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딱 사인업하고 그러려면 선교비가 한 2,000불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정도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딱 드러납니다. 말은 참 잘했는데 막상 재정이 들어가고 자기 시간을 딱 빼야 될 때는 주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깊이가 무엇일까? 내 믿음의 깊이, 나의 정말 그 근본적인 그 나의 가치 밸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노력과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배경화면 있나요? Trust for.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는지, 정말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러한 것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온전히 뒤로 맡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 또 건강, 자녀 다 그분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관리하시고 그분께서 경영하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들이 우리보다도 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막 매니저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맡기시고 마음의 편함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것들을 정말 선한 청지기 같이 잘 매니지하고 있고 잘 경영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거 있음을 늘 인정하고 있는 내가 되는 건지 나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모든 일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드리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만